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삶. 미국 시카고에 있는 상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상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 상점은 망했구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내부가 다 타버린 그 상점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상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죠. 이런 그 생각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하게 된 것은 그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술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술김에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집에서 구멍가게를 했어요. 사랑방에 그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항상 술판을 벌리고 핫도판을 벌립니다. 근데 모여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러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니 어른들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싸우는가.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냐? 내가 많냐? 주민등록 좀 보여라.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술 취해서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정 폭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동네 안에 아주 그 술 주사가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술만 취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을 그냥 때려서 내쫓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내쫓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굴뚝이 있는 곳에 가서 근데 거기 온기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피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섬기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 둘 다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둘 다 명령형이에요. 하지 말라. 받으라.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걸 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성령 충만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충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는 저러느냐,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충만이 이제 약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열심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삐딱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삐딱할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찬송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늘 충만하니까 내일도 충만할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죠.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의기소침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럴 때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저들의 위역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 재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졌다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복정교회 성도님들도 2023년도에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세 가지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항상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좀 돈도 주지 않는가, 늘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3장이에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송영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가기로 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찬양인데 이 3장의 가사가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찬송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예요. 우리가 주로 복음성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그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은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림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53장 1절에 있는 가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가사가 붙여져 있어요.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55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아. 어서 깨어 일어나.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모두 모여 기쁜 찬송 기쁜 드리세.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지난 일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할 일은 힘써서 잘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찬양을 드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을 드리고, 서로 무슨 찬송을 부르면 좋을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찬송을 돌아가면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면 두 곡 불러도 되고요. 세 사람이면 세 곡 부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또 내게 나쁜 일, 그 모든 일을 다 합쳐서 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가 괜찮죠. 근데 나쁜 일에도 감사한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는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렇게 팔려가는데도 요셉은 뭐 형들을 미워했다든지 불평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그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그만 거기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그들을 막 원망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면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딪힌 그 현실 속에서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죠.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 다스리고 집안 모든 일들을 요셉이 알아서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계속 실수하고 또 실수하게 되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확실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찼다고 하면 아무리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옥살이를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옥살이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또 확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3년도 이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아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는 나를 신뢰함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특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벌써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정말 몸소리 쳐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들 본받아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아주 최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그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상대편을 무시하는 그 경우가 있다든지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벌써 무시하고, 그래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안 좋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면 그 모습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좀 더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신 대로 우리가 2023년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